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뒤 좌우분들 얼굴 보고 함께 인사하죠. 주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대표기도 속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케냐에서 운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200m 이상, 거의 250m까지 파면서 운물이 터져 나온 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봤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간이 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었다고요. 그래도 굉장히 큰 소망이 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하셔서 한번 더 보여주네요. 예. 요건 이제 사진이에요. 아주 괜찮죠? 이렇게 보면 좀 더러운 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 그동안 식수로 썼던 물에 비하면 훨씬 더 깨끗하고요. 저건 이제 흘러나온 거고 더 이상 이제 밖에 있는 물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저 시멘트로 만든 그 안에 있는 물을 먹는데 사실 저것도 공식적인 이제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을 퍼올리고 또 수질 검사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 삼아 이제 물을 빼고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은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이제 물을 통에다가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눈으로도 봤지만 참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구나. 심층 안반수가 터져 나왔구나. 삼다수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차 작업이 이제 끝난 거고 이제 계속해서 2차, 3차 작업이 있게 되겠죠. 실제로 이들이 이제 식수로 이용을 해야 되겠고 또 가축들도 또 물을 또 충분히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요. 이렇게 기도 편지가 와 있는데요. 물이 없는 공동체 분들이 와서 물을 얻기 위해서 뽑아내는 물을 받아가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딱 봐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특히 아이들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물에 샤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흙탕물 속에 뒹굴던 아이들이 또 깨끗한 물에 또 샤워도 할 수 있다는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는요, 실제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2차 작업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의 재정이 채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러우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 쓴 내용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참 귀해요. 그 다음에 나온 기도 제목이 참 좋습니다. 조만간 전체 공동체 회의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물을 저희 공동체뿐 아니라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다른 공동체들과 차별 없이 나누는 서약을 하느님 앞에 하려고 합니다. 넨토나이지요. 또 그 마을의 지도자들과 함께 또 그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돈을 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공동체만 이 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공동체에서도 함께 이 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답니다. 참 멋지죠. 그래서 법적인 아마 효력이 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보건소가 생기게 되었고 보건의가 의사가 이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건의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짐에도 불구하고 그날 못 왔고 이제 그 다음날 왔는데요. 벌써 한 150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줄을 서고 있더래요. 그분이 온다는 소문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있는 분들도 함께 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가 안 오니까 실망하고 되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 또 다시 오고 그 치료를 받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이 샘물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다른 공동체에도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시편 132편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고 또 11절서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지요.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다윗의 맹세가 나옵니다. 다윗의 서원이 나오죠. 또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뭔가 좀 장난이 아닌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맹세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끝부분에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 끝부분에도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너의 소생 즉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또 너의 후손들 너의 왕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이 왕이 됐고 또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이 유대 전체의 왕으로서 이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또 맹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13절, 14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바로 그것을 14절 끝부분에 보면 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택하시고라는 말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시온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인들이 사랑할 때 그 감정과 같은 감정이라고 또 주석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편 78편 6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함께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라고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이라고 말 때 또 연인과의 관계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좀 흥분 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거처란 얘기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시온을 당시의 집처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서 성막과 같은 의미의 시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시온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14절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이 시온에서 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쉴 필요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도 그것이 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할 때 쉴 곳 바로 그것을 시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온 우주를 6일 만에 창조를 하려니 조금 기진맥진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7일째 쉬는 거죠.
쉬고 나오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도 너희도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첫 번째 만난 날은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 뭔가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독 한국 교회는요, 설교 시간이 되면 이제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일단 쉬기로 결정한 거. 또 예배가 좀 길죠? 오늘도 찬양을 어찌하든지 11시 10분에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좀 맞추긴 맞췄어요. 그래도 우리 소풍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서는 또 찬양 시간이 길고, 또 소문을 듣자 한 2시간 예배한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으니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푹 주무시고 나면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또 들으면 뭐 또 한 30, 40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항상 말씀이 다 거기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긴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일찍 시작했다는 얘기는 일찍 끝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시온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만은 틀림없고,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쉬고 있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좀 기대와 흥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다윗의 행동, 다윗의 행위, 다윗의 역사하고도 이제 연관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뭔가 굉장한 맹세를 하고 굉장한 서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좀 올려주세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자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다윗을 보면서 잤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이 결정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난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집에 가지 않겠다. 난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침대에서 눕지 않겠다. 내 눈꺼풀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 절대로 차지 않으리라 라는 굉장한 서원, 굉장한 결단, 굉장한 맹세를 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제 사모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아멘. 뭔가를 찾고 있었던 다윗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한다.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다. 여호와의 처소와 모세의 성막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브라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하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성막이 있지 않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의 집이 뭔가 큰 문제가 발견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뒷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발등상 앞에서 내가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등상이란 말씀이 나오고 또 성막이란 말씀을 나올 때 이 발등상은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속죄소에 임하면서 그의 발이 법궤 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법궤를 말을 할 땐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 이 법궤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찾았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78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78편 60절서부터 6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막에, 이 법궤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로 쭉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죠.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누가 세웠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있다, 쉬지 못하고 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실로의 성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 안에, 도시 안에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다가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실로라는 지역에서 약 350년 동안 있게 되어지고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특히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근데 이 실로의 성막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특히 두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 제사장들이 뭔가 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불량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잘 아는지, 워낙 이 두 사람이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성직자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들의 타락상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또 성직자들의 여러 가지 좀 은밀한 죄 다르지 않다? 어찌 보면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성막 안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참 더럽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시기에 이제 그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1차 전쟁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전사를 하는 거죠. 대패를 한 거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을까? 성막 안에 이제 법궤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좀 정확하게 함께 보지 못했습니다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돌무로 인하여서 또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전쟁 속에서 이 법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화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분노하셨는지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고요. 군사들은 한 3만 명이 전사를 해버립니다. 대패 중에 대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61절 말씀에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과 그 영광이 바로 법궤를 말하게 되거든요. 법궤가 포로에게 갔다, 대적의 손에 붙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하나님이 불편을 넘어서 정말 이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기억 속에서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62절, 63절 또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히 63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3만 4천 명이나 사망을 해버렸으니 이 처녀들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대 상황을 말하게 되어지죠. 또 6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사건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특히 이제 이 과부에 대해서 말할 때 비느하스의 아내를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법궤도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대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해산할 날이 되어져서 그때 출산을 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게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간신히 이가봇이라고 말하고 죽지요. 그때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자체를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죠. 법궤와 영광이라는 것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상황을 6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65절, 66절 말씀 보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던 용사처럼 일어나사 66절 그들의 대적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 법궤가 블레셋에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근데 블레셋 지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분노를 일으키고 또 징벌을 하시는 사건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먼저 이제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곤 신당이 있었고요.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법궤를 들여놨어요. 다곤 신은 이제 그 몸이나 특히 다리는 이제 물고기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머리나 손은 이제 사람 모양이 되어집니다. 근데 법궤를 들여놨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이제 땅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이렇게 세웠죠.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정도가 아니라 목과 양, 손목이 이제 부러진 상태 속에서 있게 되어지죠. 이 법궤가 함께 있으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종종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불교 집안인데 교회 간다 그러면 한 집안 안에 종교가 두 가지 있으면 신들이 싸워가지고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성경적인 배경을 혹시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아스돗 안에 다곤 신당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더나 아스돗 지역에요 이제 독한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드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가드에서 또 악한 종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마을을 쑥대밭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또 옮겨갑니다. 고민하다가 이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로 보내죠. 근데 이스라엘을 보냈을 때 베스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에 5만 7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70명 그때 당시 인구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마을 전체가 그냥 쑥대밭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버전에서 보게 되면 5만을 괄호를 해놨어요. 그래서 7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에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 외국 영화를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특히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엄청나게 보여줬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4편의 제목은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였습니다. 영어로는 레이더스. 기억나시나요? 아마 한 10여 년 전에는 아마 추석 때 한 번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잃어버린 성궤를 드디어 이제 찾았어요. 인디아나 존스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인들도 찾고 그래서 어느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하고요. 그들이 뚜껑을 엽니다. 그때 뚜껑에서 이제 아주 향찬란 빛이 쫙 올라오죠. 그리고 얼굴이 환한 아주 이쁜 아주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들 황홀해하면서 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천사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변하면서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거기서 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두 다 불타 죽는 아주 비성경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베스메스 지역에 있었던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움직인다고 할 때 그야말로 권능의 능력의 영광의 법궤가 될 수밖에 없고 승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성막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지성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어찌어찌 하면서 이제 기럇 여아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약 20년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2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을 잘 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거든요. 40년 동안 왕이 되었을 때에 성막을 찾지 않습니다. 특히 그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나서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왕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이 성막을 찾고 바로 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약 70년 정도는요, 이 법궤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때 좀 가출하신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황기, 하나님의 영광의 방황기, 하나님의 사춘기, 뭐 하나님의 또 갱년기,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참 불안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이제 이 모든 이제 배경이 되어져요. 자, 그러다가 나오는 이제 아주 소망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죠. 68절, 69절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온산에 성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산의 높은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영원하게 두신 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시온산은 뭐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이 안에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이 내가 거처를 삼고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132편에서 함께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좀 봐야 되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했던 거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나서 늘 그 안에 이제 갈망이 있었죠. 도대체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가? 잃어버린 성결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도움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아니었었고 이제 징벌의 대상이었죠. 그것을 빼앗습니다. 근데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산을 빼앗은 다음에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 안에 자기의 이제 성과 함께요 장막을 하나 만듭니다. 이것은 성막과 이제 비교해서 장막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그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집 다윗의 성막이라고 표현한 대로 그야말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바로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다윗의 성막 안에 안치해 놓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췄죠. 성경 말씀 보면 그냥 춤을 춘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 정도로 힘을 춘 게 아니라 좀 심하게, 가끔 제가 좀 심하게 춤출 때가 있죠. 그보다 훨씬 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다윗이 덤블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굉장히 흥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PPT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 말고요. 한 세 번째. 이제 시온산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일컫은 다음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요. 다윗의 성막을 만들죠. 그래서 그 안에 법궤를 들여놓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제가 볼 때 이제 왼쪽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이제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기브온 산에 이제 성막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형태는 어떻게든지 이제 다윗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바로 이 기브온 산에 있는 이제 성막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성막은 모든 기구가 다 있어요. 번제단, 뭐 물두멍, 금등대, 진설병상, 또 분향단. 근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는 있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의 장막 안에는요 모든 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궤는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 자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곳을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다윗의 장막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고, 왜 다윗의 성막,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말하고 다윗의 찬양, 다윗의 예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성막, 마치 이것은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대신 예수님,
자체에 두 개의 성전이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제사 행위가 다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만 가득한 성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어떤 형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예배로 가는 것이 기브온산의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성막적인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할 것인가. 제 안에 간절한 소망, 어찌하든지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요, 신령한 제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서 포르테 사랑방은 다음 주에 또 오셔도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는 다윗의 장막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또 다윗의 장막 안에 시편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제 찬양, 또 음악, 또 악기, 노래의 예배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이 법궤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시편 132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32편 13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즉 시온을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드디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70년의 방황을 멈추고 드디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도 70년 동안 집 없이 고생하다가 70년 만에 나의 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산 가족들이 진짜 자기의 부모를 만났을 때, 형제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방황을 멈추게 한 사람, 하나님의 사춘기를 멈추게 한 사람, 하나님의 갱년기를 다시 온전케 한 사람이라고 그걸 표현하고 싶을 정도이죠. 실제로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평안함을 얻었을 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기에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언약궤가 평안한 곳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평안하기를 원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쉬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챙기고 하나님은 다윗을 챙기고. 신앙은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떼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꾸 하나님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편안하신가? 하나님 정말 쉬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그냥 이용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또 다윗을 챙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식료품과 다윗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고 그의 원권을 견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챙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예선교회에서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가? 바로 예선교회를 쉴 곳으로 여기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쉴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는가?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당신의 쉴 곳으로서 여기고 계시는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좀 편안하신가? 그래야 되겠죠. 혹시 하나님이 소풍교회를 생각하면 편안한데 예선교회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럼 안 되겠죠. 반면 예선교회 좋아요? 아멘. 예. 지난주에도 전도사 부부가 왔는데요. 자리에 딱 앉자마자 좋다. 그 말이 저 귀에 들렸어요. 그냥 혼잣말이었는데 굉장히 좀 고맙더라고요. 예선교회는 하나님이 쉬는 곳인데 소풍교회는 그렇지 않다. 곤란하지. 아니죠. 예. 둘 다 하나님의 쉴만한
예배 쉴만한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한 지 뭐 25년이 이제 넘어 갑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서로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갈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게 되면, 아마 그때 이제 그 사역 속에 이제 그 승합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승합차로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집에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요, 한 번은 이제 혹시 올라가서 창문 열고 나를 쳐다보면서 바이바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켜봤어요. 불이 꺼지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1시간 이상을 버티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제 아내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지금 몇 시냐고, 새벽 3시라고.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어주고 자꾸 챙겨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제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감사하죠. 제가 워낙 돈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또 직장인이었었고 그렇게 옷을 많이 좀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 스스로 제가 옷을 사봤던 기억이 뭐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물려받는 옷이라든지 뭐 그냥 뭐 부모님이 어디서 이제 시장에서 사오신 거 이제 입고 뭐 이랬었는데, 저한테 이제 딱 맞는 옷을 이제 몇 벌을 이렇게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그것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좀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 사람이 뭔가 교제한다고 말할 때, 사람이 뭔가 만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뭔가 사귄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서로 챙겨주는 거야. 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찬가지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를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큰 신에게 나약한 존재로서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 좀 강구하게 되면 큰 복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헌금도 하고 봉사도 나가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자라기보다는 거의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챙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챙기신다는 사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고요, 이제 말씀을 맞춰보기로 하는데요, 132편 15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선교회에게, 또 예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포르테 사랑부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성료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꿈꾸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면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15절부터 18절에 쫙 기록이 되어지죠. 15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빈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먹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16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인생이든지 좀 기뻐하는 생활을 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며, 와 뿔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권세를 더하신다, 그에게 권위를 더하신다, 그의 왕조가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18절 말씀 보니까 원수에게는 수치가 있게 되어지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했으면 저는 우리의 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식료품의 복을 누리시면 좋겠고, 또 왕관을 얻는 빛나는 성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 메시아를 온전히 모시는 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예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좀 같이 하고 싶은데요. 전 나름 유명한 찬양인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과 전 그런 찬양인데요. 예배 위에 영원히만에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사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회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내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회막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회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고 함께 격려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모세의 회막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격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주 앞에 기다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챙길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챙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주 앞에 내가 칼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과 그 음성 가운데에, 그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케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샘물이 주님한테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올 수 있는 샘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공동체가 생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눔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케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이 한반도 가운데 주께서 주신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생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진실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케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케냐 가운데 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여, 사마리아에 있었던 꿈을 가려 찾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여, 물에 대한 갈망을 주여, 오늘과 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주고, 주님, 우리 주께로 나를 아버지 것이 생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그 세계의 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아버지 주 앞에 나오고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제는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의 그 예배가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만날 새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예배와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그 안에서 치유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소송함과 부흥이 있는 것을 봤는데, 오늘 다윗의 장막이 동일하게 에덴과 같고 지성소와 같고 새 예루살렘 성과 같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쉴만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도전 안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챙기며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챙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아서 챙기시며 알아서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케냐 땅을 예수대로 축복합니다. 그 물이 생명수 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편안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만한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 가운데에 조금 더 불안함이 없는 진실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사귐의 은총이 오늘 다윗의 장막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며 나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 한반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